말씀과 함께 교재의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본서의 수신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비는 축도를 합니다.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 복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으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쳐 주셨습니다.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영적인 지각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과 능력을 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부활로 일으키시고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능력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한 주간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어 나갈 예정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편지들 중에서 옥중서신으로 분류되는 서신인데 쉽게 말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쓴 편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라는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허진성 목사님께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복습하는 마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으로 치자면 그리스 그리고 터키 그 근방에 있는 도시입니다. 터키의 가장 서쪽에 있는 도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는 그때 당시 로마 제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시였는데 로마 제국에 있는 도시들 중에서 크기로는 한 4번째 정도에 드는 아주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하는 거대한 신전도 있었고 또 한 번에 24,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극장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루어 살펴보았을 때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경제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또 종교적으로도 아주 잘 발달되어 있던 도시였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일전에 3차 전도 여행에서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최소 2년 이상 사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울이 2년 이상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사역을 하는 일,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열거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참 쉽지 않은 사역이었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가 경제, 문화, 종교적으로 아주 잘 발달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 바울이 어떤 사역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는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사역했을 때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 사역이 맹수와 더불어서 싸우는 것과 같았다라고 표현할 만큼 참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쉽지 않은 사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헌신적인 사역 끝에 에베소 가운데에는 교회가 세워졌고 아주 든든하게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편지할 만큼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서두의 인사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종종 쓰는 즐겨 사용하는 문구입니다. 그런데 저는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이 문구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는 부분에서 제가 멈칫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막 일이 잘 풀리고 사역이 잘 되고 내 몸에 뭔가 형통함이 있고 그럴 때가 아니라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혀 있는 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우는 것 같은 고난을 겪은 나 바울은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삶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신뢰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삶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신뢰하게 하소서.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돈이 많은 사람, 세상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인가? 놀라운 지식과 지혜를 얻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풀리는 그런 사람이 참된 복을 받은 사람인가? 이런 것들도 참 좋겠지만 제가 요즘 들어 돌아보니 좋은 일, 기쁜 일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위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대로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고 높은 지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일, 기쁜 일, 나쁜 일, 어려운 일, 그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는 그것이 참된 복이 아닐까라는 것,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다른 이들에게 평강을 빌어줄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빌어줄 만큼 그 마음 가운데 든든한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 놀라운 고난 속에서의 평강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던 그 평강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도대체 그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평강을 빌어줄 만큼 그 마음 가운데 든든한 마음이 있었는가?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의 말씀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 우리 이어서 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바울이 누린 하늘의 신령한 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됨, 그것이 바울 가운데 있었던,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읽지는 않겠는데요, 한번 눈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2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누구 아버지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본문 3절에서는 하나님을 누구의 아버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자기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자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하나님의 딸임을 기억하게 하소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하나님의 딸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신앙생활을 꽤 오랫동안 한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 익숙한 이야기인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때때로 이 자녀됨의 특권을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을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이자 축복이자 특권이자 놀랄 만큼의 권리인 것이죠. 제가 요즘 딸을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자녀의 특권은 아주 위대합니다. 그냥 울기만 하면 밤잠 설치며 피곤한 와중에도 일어나서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또 토닥토닥 잠을 지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부모가 해주는 것이죠.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또한 이러할진데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하시면 더했지 사람이 품을 수 있는 사랑보다 작은 사랑을 품으시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만큼의 놀라운 사랑, 태초부터 예정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놀라운 자녀됨의 특권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주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형제요 자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 안에는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둘로 나뉜 것을 하나로 엮으시는 하나됨. 아마도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는 미묘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과 3장에서 계속해서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상속자,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에베소 교회가 신실한 교회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는 알게 모르게 분열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나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그리고 하나님의 형제자매로 묶어주시고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형제요 자매의 모습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품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형제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서로 선을 긋고 팔을 나누고 분열하고 갈등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예수께서 피값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과 지위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를 하나로 교회로 묶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한 채 우리의 이기심으로 싸우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꼭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가 교회 안에서 왜 다툼이 생깁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왜 갈등이 생깁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내 것이고 교회는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이런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 가운데 둥지를 틀고 있는 그 이기심,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 가운데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나의 것이 아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교회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나의 고집이 올라올 때, 나의 체면이 올라올 때, 나의 섭섭한 마음이 생길 때 우리의 목표는, 교회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부족한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할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교회는 내 뜻을 이루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임을 기억하게 하소서입니다. 교회는 내 뜻을 이루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에베소서의 말씀을 놓고 살펴보았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삶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신뢰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하나님의 딸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세 번째로는 교회는 내 뜻을 이루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 더불어서 우리 표요한 위임 목사님과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